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2024년도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싸우니 은혜와 은총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자.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 바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이루어진 분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주일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나눔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대에는 예전에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갔지요. 그래서 토요일 날 4시간 공부를 하고 오후에 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더니 어느 날 바뀌어서 또 금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더니 앞으로는 주 4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도 주 4일째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루를 일하는 것도 8시간 근무해서 더 앞당겨지는 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도 오늘을 우리가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우리가 지키는 지금 주의 날을 그때부터 주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특정한 이 날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날이다? 주일, 주님의 날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날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친교하며 살았을까? 주 5일 근무가 되고 또 이렇게 막 바뀌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주일을 고집하며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삼을까 하는 것입니다. 좀 세상의 그런 풍조에 좀 바뀌어져서 주일 예배 시간도 좀 시간도 바뀌어서 주일날 성도들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교회는 주일을 고집하면서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부터 주님의 제자들부터 그 초대교회 성도부터는 주의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날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연보하고 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했었다라는 기록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성도들이 교제하는 날로 주일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과는 구별되어지게 특정한 날을 정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러한 율법적인 멍에에 매여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 새로운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의 멍에를 벗어내고 이들이 주의를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구약에 있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큰 의미를 가지고 모이기 시작한 날, 그날이 바로 안식구 첫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구 첫날 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는가? 그것은 안식구 첫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곧 구약에 예언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요,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날이 콘스탄틴 대제가 공휴일로 선포한 날이 되었는데, 그들은 공교롭게도 태양을 섬기던 날, 태양의 날을 함께하는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지정된 안식구 첫날을 지키던 것과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의 날을 공휴일로 삼으면서 이것이 맞아서 오늘날 일요일,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을 할 때, 왜 기독교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을 모여서 예배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그러한 로마의 전통 속에서 있었던 것을 기독교의 주님의 날과 일치하면서 그날을 섬기게 된 그러한 이유가 된 것일 뿐이지, 우리가 태양을 기념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주일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구 첫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여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념하던 것을 기억하여서 모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우리가 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날로,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보내면서 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를, 왜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주일의 개념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날을 하나님을 섬김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모였는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랬어요. 왜 문을 닫았을까요? 왜 문을 닫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구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왜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그들을 가운데 와가지고 혹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뭔가 혐의를 씌우고 문제를 삼지 않을까 두려운 가운데 그들은 문들을 다 닫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추종자들이 겟세마네 기도 후에 흩어졌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흩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불안한 상황이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함으로 이들은 모든 문들을 굳게 닫고 그 안에서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안에서 모여서 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장애를 받으면 안 되니까, 다른 장애를 받으면 안 되고 그들이 모여서 온전히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문을 닫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을 다 닫았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뭐 하셨다? 오사 가운데 서서 이루시되. 문을 다 닫았는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는데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하였다?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의 손과 옆구리에 그러한 흔적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생명의 새로운 몸으로 그들 가운데 오셨음을 가리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다 닫고 모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걱정되어서 문을 다 닫고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두려움 속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고 도망하였던 사람들, 주님을 배신하였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제자들이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기쁨을 회복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것은 주님을 경험할 때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돼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도망가고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물을 걸어 잠궜던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들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그냥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러면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 부활의 주님은 그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하반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평화라고도 하고 화평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복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한때는 교회가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많이 사용을 했지. 샬롬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안녕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오신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이들을 그들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주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평강을 소유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평강을 사도들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저 부활절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을 소유하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또한 알아야 돼요. 때에 따라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힘겨운 삶의 자리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자리에 기쁨을 주시기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맛볼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활의 주님은 그들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까? 그것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소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의 삶은 여전히 힘겨운 삶이 많이 있었어요. 다만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지요. 도망가던 그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삶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그 삶의 어려움 중에 기쁨을 소유한 삶을 살았어요. 왜? 평화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나서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평강의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면서 반드시 주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를 주시는 주님, 내게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십니까?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모아노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또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거자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약속을 함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도요, 이 직장을 내가 무엇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은 여기에 나를 보내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학교를 다닐 때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학교에 나를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목회자를 보낼 때요, 사실은 청빙한다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목회자를 보낼 때 파송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파송한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우리가 청빙한다, 뭐한다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장로교회는 청빙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감리교회는 파송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반드시 감리교회는 파송을 했어요. 감리사가 담임 목사를 파송을 하고 감독이 감리사를 파송을 해요. 그리고 감독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 그래서 우리는 늘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지방회를 할 때도요, 장로님들이 지방에 참여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장로님을 1년 동안 장로의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에 참여해서 마지막 순간에 파송기를 읽을 때 해남 새롬교회로 박용수 장로를 파송한다, 그럴 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람이 파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갈 때도요,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에서 사람을 학교로 파송해서, 그래서 그를 공부를 시키고 준비시켜서 그를 또 목회 현장으로 파송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할 것은요, 내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순간 많이 있지요. 도대체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와 있지?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와 있지? 내가 뭔가 생각을 가지고 와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이 회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순간도 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왜 주님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주님은 여기에 나를 보내셨을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보내는,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자세 중에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나는 그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일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자리로 내가 왜 여기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답이 나오지 않아. 그래,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나를 여기에 서 있게 하셨는가, 이것을 묻게 되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은 그 보내심을 이루신 분인데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보내셨는가?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요. 숨을 뭐 하시고 내쉬며 이르시되, 이 표현이요 어떤 표현과 비슷하냐 하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에스겔서의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 있죠? 그 모습에 나오는 거와 숨을 불어넣을 때의 그 모습, 그리고 오늘 이 주님이 하신 그 행동 뭐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하는 표현이 같은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무엇을 불어넣은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여러분을 힘이 없는 상태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파송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냥 여러분을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숨을 내어 쉬면서 그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거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그곳에 성령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홀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주시는 그 지혜의 영 성령을 여러분 내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힘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져서 힘겨울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그 능력의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면서 여러분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세상에 버려두신 것이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러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내 삶의 울타리 가운데 용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곳이 주님 나를 보내신 곳인데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기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힘입어 이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29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뭐하면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제사함의 권세를 주신 걸까요? 우리들에게 제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뭐예요? 사하여질 것이요. 여러분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죄가 사하여진대. 여러분이 재판장도 아닌데 판사도 아닌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뭐하리라? 있으리라.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가 어떻게 돼요? 사하여져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근데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면 제가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안 사하여지는 거예요? 사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해결되어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들의 죄가 어떻게 된다? 사하여진다. 근데 너희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뭐 할 수밖에 없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판사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음의 증거자의 그 삶을 주셨다.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을 보내시면서 거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온전한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구 첫날 주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며 성도가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며, 우리가 주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으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놓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증거된 사명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증거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구 첫날 부활절을 기념하여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름다이 예배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살아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